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럴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참 인생은 늘 평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자력으로는 어쩔 수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긴급하고 위급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원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니, 어떤 위험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 위험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또 속박에서 해방되는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죠.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라든지 깊이는 참 이 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자, 그래서 어느 종교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행복론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뭐 일반적으로 익히 들었던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구원이 뭔가 하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설교에 많은 내용을 참조한 책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이 배출한 아주 탁월한 우리 신학자가 김세윤 교수님이시고, 총신대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저도 우리 MDB 논문을 우리 이분한테, 교수님한테 이제 심사를 받고 그런 또 사사로 있는 우리 은사가 되시는 분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서구 사회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우리 학자인데, 그런 학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책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런 책은 한번 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저는 일부분을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 공포의 그런 대상인데, 자, 우리는 이 죽음뿐만 아니에요. 인류는 일생 동안 온갖 고통과 또 부조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은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 않다. 인생은 뭔가 비정상적이에요. 왜곡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삐뚤어져 있고 또 왜곡된 이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왜 삶이 그렇게 늘 괴롭고 힘들고 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죽음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망 권세, 죽음이 배후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죽음의 어떤 증상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아픕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늘 괴롭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 세상은 왜 정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라.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26절에 보면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고, 자,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27절에 나오지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왜 죽게 됐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구원이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라면은 죽음이 뭐냐에 대한 죽음의 이유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왜 죽느냐, 왜 그런 죽음의 증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됐다. 자, 그런데 죄가 뭐냐? 죄는 뭐 도둑질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죄목들이 있지만은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죠.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분명하게 그 명령을 하시고 선을 그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죠.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의 동기가 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고 하니, 그들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죄의 어떤 모습의 적나라한 모습. 죄는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인류 역사와 인생의 주인으로, 우주의 중심,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것이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욕망이고, 이것이 이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급이면, 존재의 급이면, 하나님이나 나나 뭐 같은 존재의 급이라면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든지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불편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존재가 다른 분이에요. 매우 완전하신 존재이고 또 영원하신 존재이고 또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신, 발생시키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뭐 에덴 동산의 신화와 같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닌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지금 그 의지가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의지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처럼 그냥 그때 죄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다 죽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죄의 오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유도 좋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구호도 너무 좋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또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온갖 결핍과 부조리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서 육신은 무덤에 묻히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이러한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읽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의 원리, 기독교의 구원의 성경의 구원의 원리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자력 구원은 안 돼.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 뭐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뭐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 이런 다른 종교들 혹은 유사 종교들
사상이고 이념이지만 공산주의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한 시대 인류를 오염시켰던 그런 엄청난 사상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라든지 참선하고, 혹은 뭐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놓는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 있는 그런 자력 구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에요. 혹은 인간의 지혜나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다 공허한 가르침이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지금쯤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첨단으로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고 수천 년, 그 종교의 역사가 수천 년 아닙니까? 그 정도 흘러왔으면은 지금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렀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증세들이 떠나지 않는, 여전히 죽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죠. 여전히 전쟁은 끝나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그건 사기죠.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현혹돼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를 계속 저술해냈던 유명한 작가 누구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사피엔스하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게 아주 많이 팔렸죠. 베스트셀러. 근데 이 책에서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이미 신이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주 대표적인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입니다. 유발 하랄이. 근데 그것은 아주 사악한 거짓이죠. 지금 이 시대가 소위 그런 인본주의,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고귀함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을 긋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27절 말씀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뭡니까? 자력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존재가 우리를 끄집어내 줘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은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죽으심이 뭐냐?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죄를 근절시켜버리고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대속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해내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죽음의 권세 아래 가만히 쥐죽은 듯이 누워 계신 것이 아니고 보란 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그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사망을 비웃고 조롱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초자연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절대 자연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종교,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그래서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절대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이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은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구원의 유일무이함에 대해서 우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이 왜 이렇게 변내기만 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런다 그러고 폐쇄적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제자들 질문과 똑같죠. 31절 말씀에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뤄낸 구원의 그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다는 것은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 원칙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흑백을 가르고 유무식을 가르고 또 부요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차별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누가 의로워지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고, 자, 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 더 봅시다. 뭐냐면은 이 김세영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우리 안에 구원이 출발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어요.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평안함이 있어요. 구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말이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안 됐다. 좀 어렵더라도 좀 꼭 기억하세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안 됐다.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사망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사단은 결박이 되고 멸망될 것이고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긴장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가 되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난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절대 은혜 사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절대적인 은혜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상실시키지 않고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서 끝날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도 그게 은혜의 사건이라. 구원은 은혜. 우리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읽고 마칠게.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명으로 생명의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우물에서 우리는 자꾸 길어 올려야 돼요.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더 여러분 확장하고 더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원하고 더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고 또 지옥에 고통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구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더욱더 충만하게 확장시켜 나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9월 10월 교회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속 있는 행사들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교회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달려갈 수많은 날들 향해서 목표를 분명히 잡고 비전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즐겁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청년교구 예배는 또 역시 부흥이라는 주제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은혜 받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로부터 부흥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멀리 원근 각처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형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늘 저녁에 또 함께 예배하고 내일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 은혜가 넘치고 또 서로의 위로가 넘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여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의 구원의 즐거움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것들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